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7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열왕기하 4장 다 찾으시면 제가 17절, 여러분이 18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엘리사 시리즈 11번째 시간이고 수냄 여인 이 본문이 굉장히 긴 본문인데요. 이 본문으로 하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수냄 여인 본문을 오늘까지 맞춰볼까 했는데 이게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기도학교라는 제목으로 다음 주일은 거룩학교라는 제목으로 이 수냄 여인 본문을 좀 더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냥 기도학교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요. 이 학교의 교장이자 강사는 누구냐면 이 수냄 여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살펴보실 거룩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누구냐 하면 수냄 여인이 아니고 이 수냄 여인과의 대화 속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수냄 여인을 묵상해 보면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요. 사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대 중에 한 시대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믿음이 이게 그냥 저절로 가는 믿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이 평소에 잘 드러날까요? 아니면 위기 상황에서 더 잘 드러날까요? 이건 진짜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죠. 위기 앞이 되면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한 사람의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일이 뭘까를 제가 보니까요, 예전에 제가 본 한 자료에서 보니까 배우자가 사망할 때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의 상황이요, 남편이 죽는 그 스트레스 지수하고 별로 뒤지지 않을 만한 하나님이 주신 그 외아들 하나를 떠나보내는 일이니까 얼마나 이게
극도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사실 한국 사람들은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참 그 말이 이 여인에게 해당되는 말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실 오늘 본문은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을 수 있는 늦게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는 위기 상황에서 수넴 여인이 보이는 모습이니까요. 이거는요, 이 사람의 믿음과 진실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요, 진짜 믿음이 뭐고 어떻게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엘리사 시리즈 11 기도학교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의 어느 부분에서도 뭐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지만요, 이 여인의 지금 이루어지는 행동과 말은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기도학교 이렇게 설교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기도학교의 강사인 수넴 여인은요, 책이나 교재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이 기도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죽는 상황에서 삶으로 어떻게 기도가 뭔지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수넴 여인의 이 여인이 자신의 기도학교에서 그의 삶으로 가르치는 교훈을 4단어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4단어로. 침착, 침묵, 집중, 집요. 일명 제가 이침이집. 학원 갔죠? 이침이집이 뭡니까? 침착, 침묵, 집중, 집요. 이게 사실은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뿐인 아들의 죽음 앞에서 수넴의 여인이 보여주는 기도학교의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침착, 침착. 엘리사가 자신을 극진히 섬긴 수넴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을 때 수넴 여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했는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나는 내 백성? 이렇게 해도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기억나시는 모양이네요. 이게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저는 현재 상황에 만족합니다. 자족합니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자족의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인은 괜찮다 하지만 사한 게하시가 딱 알아보죠.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엘리사가 사한 게하시에게 물었을 때 게하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은 나이다. 이 말에 엘리사는 여인을 부르고 대화가 오갑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 사실은 한 절은 지난주일 본문이고요, 한 절은 오늘 첫 절인데요,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이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17절도 읽겠습니다. 여인이 과연 이 여인이 자식을 구했습니까? 구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잉태의 예언을 했을 때도 이 여인은 심지어 속이지 마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요, 설마요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의 예언대로 한 해가 지난 시점에 이 여인은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은 게 이 여인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질문도 사실은 물으나 마나한 질문이지만요,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사실은 남편이 늙은 남편인데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게 있잖아요. 우리가 막 욕심으로 쟁취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내 문제다 이러겠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는데 지금 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18절에서 2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안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하나님의 뜻으로 기적같이 얻은 아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수 있습니까? 죽는 것도요, 드라이하게 설명이 없습니다. 별로. 추수꾼들도 함께 있는 아버지에게 갔다가 이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다가 죽은 걸 보면요, 많은 성경학자들, 이게 성경에서는 어떤 부분은요, 이게 무슨 죽음의 원인이 뭔지 나오지 않는데요. 성경학자들이 많이 추측하는 것은 애가 일사병으로 죽었을 수 있겠다, 이런 주의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추수꾼들하고 막 하는데 막 애가 계속 쫓아다니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이고 어머니라면 여러분 솔직히 딱 이 상황에 여러분이 아버지고 어머니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제 같으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막 애를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막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보는데요, 제가 문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제가 울릉도에 숨어 있을 때 큰아들이 교회 집사님 댁에 놀러가서 형들 누나들하고, 얘가 한 30살쯤 됐을 때인 것 같은데요, 그 울릉도에 있는 아마 제가 볼 때 향나무로 만든 아주 투박하고 뾰족한 이 원목을 깎아놓지 않는 그 원목에 뛰어놀다가 막 그대로 다이빙을 해가지고 했는데 막 머리에서 막, 저는 앞머리가 터져가지고 그렇게 피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걸 사실 저희 아들뿐만 아니고 눈에서 처음 봤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요, 터진 이마에 막 수건을 몇 장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아내가 운전을 하고 제가 애를 안고 이렇게 막 피가 막 계속 쏟아져 나오니까 운전해서 가는데요, 애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느낌에 이렇게 인기척이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아프기도 하니까. 얘가 갑자기 전혀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죽었는 거구나. 은수야 은수야 그러고 막 엄청 불렀습니다.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요, 아들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사실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20절에서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아들이 죽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이 여인에게 느껴지는 느낌을 단어로 표현하면요, 저는요, 침착, 냉정.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이 침착이나 냉정은요, 무심하고는 다릅니다. 무심하고는. 여러분, 이 여인의 품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에 지나가는 선지자 엘리사를 권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남편에게 이 선지자를 위한 방을 하나 마련하자 하는 것을 보면요, 이 여인은 절대로 무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 여인의 도대체 뭘 드러내고 싶은 걸까? 이 여인의 기도 생활과 경건 생활로 인한 이 위기 상황의 침착함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 삶에 혹시 위기가 오더라도,
여러분 침착하십시오. 침착하십시오. 위기 앞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나타내는 두 번째 교훈, 키워드는 뭐냐면요. 뭡니까? 이침입니다. 이침, 침묵. 다른 말로 하면 절제. 두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침묵, 절제. 수냄 여인은 아들이 죽었을 때 막 혼자 막 이성을 잃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무심일 수가 없겠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고 아니 기른 아들이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안고 지금 이 여인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2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제가 사실 이 구절을 읽는데요. 좀 약간 섬찟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이게 지금 죽음이 바로 잠시 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죽은 아들을 떼가지고 어떤 공간에 두고 자기가 나온다.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날 그 실제 상황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죽은 아들의 시체를 하나님의 사람의 어디에요? 침상 위에 두었다는 표현만 나오지 어떤 동사나 부사도 없습니다. 통곡했다거나 비명을 지르다가 막 한번 쓰러졌다가 나왔다거나 그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구나 21절이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저는 이 열왕기하 기자가요. 이 단어를 저는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봅니다. 그냥 침상 위에 두고 나와 이래도 되는데요. 침상 위에 두고 뭡니까? 문을 닫고 나와. 이게 이 그녀의 절제된 모습을 저는 보여주는 의도적 표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그 늦깎이로 얻은 외아들이 죽었는데 그리고 누구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두고 나와가지고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가 22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차 한 대 기사 한 분만 보내주세요. 제가 급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딱 내용을 읽어보면요. 진짜 딱 필요한 얘기만, 딱 필요한 얘기. 그러니까 남편이 당연히 염려가 돼가지고 뭐라고 묻습니까? 2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왜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지 묻습니다. 여인이 뭐라고 답하죠? 평안을 비나이다. 이게 세번역으로는 23절을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남편이 말하였다. 같이 읽어볼게요. 왜 하필 오늘 그에게 가려고 하오?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지 않소. 그러나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하며 어떻게 대답했다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 이 여인은요, 제가 볼 때 진짜 이게 몸에 체화된 경건과 기도에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제가 볼 때 남편은요, 아직도 감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남편과 이 절제된 대화 이후에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막 남편도 원망하고 애 어떡하냐 그러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러고 정상이에요 사실은. 근데 남편과 이 절제된 대화를 한 이후에 남편이 기사를 보내주죠. 그래서 그 사환에게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다. 한번 이 대화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여러분 굵은 글씨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이 여인의 놀라운 침묵과 절제가 이렇게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뭐라도 막 통곡하고 하소연을 해도 이게 풀리지 않을 판에 이 여인은 필요한 얘기만 딱 하고요, 입을 딱 다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떠들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여인은 기도 생활 가운데 이미 알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는데요, 나는 위기 앞에서 너무 시끄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보니까요, 딱 위기가 딱 닥치면요 하나님께 딱 엎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핸드폰을 딱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의 지나온 신앙 여정을 보니까요, 정말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특히 위기가 닥치면요. 저는 대학교 때 또 그리고 청년 시절에 사람들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사람을 좋아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어떤 착각을 했냐면 나는 사람들을 많이 좋아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간이 지나며 제가 왜 그렇게 사람을 찾는지를 알았습니다. 그 저의 외로운 부분, 공허한 부분을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옆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요, 나를 사랑하고 옆 사람을 사랑한다면요, 할 수만 있으면요, 위기가 오면요 사람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떠들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문제가 더 혼란스러운 지점에 가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의 청년 시절을 돌아보니까요, 그런 적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침착, 침묵이 그냥 기질의 문제였다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절대로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가져도 좋습니다. 성경이 길게 기록할 때는요, 길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족보를 길게 기록한 것도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 침착, 이 침묵은 기질이 아니라 이 여인의 영성, 이 여인의 기도하는 영성이 이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기도학교 세 번째 교훈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앞 두 단어 복습하고 세 번째 단어도 한번 마음과 머리에 담으면서 한번 수냄 여인의 기도학교 네 가지 교훈 지나갔던 두 가지가 뭡니까? 침착, 침묵. 세 번째가 뭡니까? 집중. 여러분 한번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이란 거하고요, 집중이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침묵하고 절제해야 우리가 집중할 수 있고,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침묵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지금 아들을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려주지도 못할 사람 붙잡고 막 힘을 빼봐야 그 사람만 괴롭고 나도 괴로운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남편도 또 그리고 이 사환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힘을 뺄 이유가 없는 거죠. 너는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여인의 마음에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최대한 빨리 달려가는데
쓰기에도 시간도 부족하고 에너지도 부족한 것입니다. 운전하는 사원에게 좀 전에 읽은 24절에 뭐라고 했는지, 그리고 연결되는 25절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25절 듣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저는 정말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이 죽은 아들을 살리겠다는 이 여인의 집중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독한 여인인 것, 독한 여인. 죄송합니다. 25주쯤 오니까 저는 이 여인의 이 독하게 비치는 이 여인의 이 절제된 영성,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최근에 이거 다시 묵상하다가요, 제가 놀랐는 게 뭐냐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요 죽은 아들이 지금 안고 가거든요. 이 여인이요 지금 아들을 안고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집에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왔어요. 여러분, 죽은 아들을 빈 방에 홀로 두고 지금 한창 떨어지는 갈멜산의 엘리사에게 이 달려가는 게 둘 중에 하나겠죠. 미쳤거나 진짜 이 여인 안에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제가 진짜 아버지 심정으로 생각해 보면요, 죽었지만 막 애 얼굴을 막 볼을 만지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남편 붙잡고 막 하소연도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사원에게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일지 모르지만 횡설수설을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나는 엘리사를 만나야 된다. 그 갈멜산에 있는 난 엘리사를 만나는 것 외에는 내가 다른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쓸 시간이 없다. 이런 집중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하는 건요, 내가 진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목회를 잘하는 것 외에 내가 집중하는 다른 데 힘을 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요 쓸데없는 데 에너지 쓰지 마십시오.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일에만 집중하기에도요 우리가 쓸 시간과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정말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 귀한 에너지, 그 귀한 시간을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상상,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요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가치 있는 그릇에 담아서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가 비본질적인데 에너지 쓸 수 있고 재정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요, 진짜 바라기는 우리 사랑교회가 정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사람을 돕는데 이 은사와 에너지와 재정을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넴 여인의 기도학교 마지막 교훈을 살펴보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거는 안 까먹었을 거예요. 이침 이집. 이침이 뭐죠? 침상, 침묵요? 침착, 침묵. 이집은 뭡니까? 집중, 집요. 사실 저게 제가 보니까요, 저 집요를 제가 저게 침묵에는 절제라는 단어를 넣었는데 제가 집요에다가는 제가 묵상을 다 마치고 원고 완성을 다 하고 지금 올라오기 전에 생각해 볼까? 집요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냐면 간절이에요. 간절.
집중이 정신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지변은요 의지력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집중이 뭐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정신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요, 지변은요 의지력, 의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걸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미리 알리셨나요? 알리지 않으셨나요? 전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일에 이 엘리사의 입장에서 거룩학교라는 제목으로 살펴볼 텐데, 이 부분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일단 수넴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위기를 왜 엘리사에게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건데,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저는요 이 여인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얼마나 간절한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인 저도요, 내가 너무 갖고 싶거나 너무 필요하거나 간절한데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요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요 진짜 간절해집니다. 내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인지를 스스로도 알고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솔직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간절함을 원하시고요, 간절하게 찾는 자를 반드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인의 이 집요함, 간절함이 느껴지는, 제가 두 구절만 한번 여러분하고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27절입니다.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어떡합니까? 그 발을 아는지라. 지금 이 여인은요, 조금 전에 남편한테 대하던 이 운전하는 사원한테 대하는 모습하고 완전 다릅니다. 엘리사가 지금 보면요, 직접 가지 않고 게하시의 손에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려보내서 아이를 고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여인의 반응을 한번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렇게 엘리사가 얘기하니까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 가니라. 지금 엘리사가 자기 지팡이만 보내려고 하니까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여인은 달려왔고요, 엘리사의 지팡이로 만족하지 않고 엘리사가 친히 오기를 강청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요, 뭐 옷자락을 만지는 믿음과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강청하는 것이요 충돌되지 않습니다. 기도를요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 주시겠지, 그건요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너무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 전문 용어를 사용했네요. 매가리. 여러분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단에서 가지고 기도 인도할 때 되면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은 안 그러시겠지만요, 기도하실 때 이런 것 같아요. 주시든지 마시든지, 주시면 좋고. 이 여인은 분명히요, 처음에 엘리사가 처음에 소원을 물었을 때 내가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현실에 만족했던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 아들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데 에너지 빼지 않고요, 딱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사람 앞에 와가지고 강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요 이 집요함이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그냥 한 번 구해도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정말 힘든 상황이 겹치는데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을 진정성 가운데 진짜 간절하게 만들고 있는 신호인 것입니다. 제가 그제 금요일 오전에 그 부부 다락방 젊은 자매 집 신방을 하면서 굉장히 가슴이 뛰었던 것 같아요. 왜 가슴이 뛰었느냐 하면 사는 아파트가 25층인데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그날 점검 중이었어요. 우리 순장님과 함께 25층을 걸어 올라가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 운동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는 우리 여순장님이 25층을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시더라고요. 누군지 궁금하시죠? 제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고 김모영선 순장님이라고. 근데 진짜 제가 신방을 하면서 가슴이 뛴 이유가 진짜 있습니다. 이 자매는 모태신앙이지만 그 형제는 초신자거든요. 부부 다락방 나오는 부부인데 이 부부 다락방에는 다 애들이 있어요. 이 부부만 애가 없어요. 사실 자매가 보니까 그 전에 임신한 적도 있는데 2번이나 유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어요. 순장님 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저도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 중보기도부도 참 많이 이 부분을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작년 가을쯤에 이렇게 말씀 전하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환우 기도는 자주 했는데 태의 문을 열어달라 이런 기도는 잘 안 했거든요. 제가 아직 젊은가 봐요. 쑥스러워서 태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니까 어떤 성도님이 2번이나 저한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2번째 들었을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형제가 초신자거든요. 아직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정말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냥 다락방 순장님 순원들이 잘하니까 이렇게 같이 나가고 이러는 건데요. 근데 이 형제의 장점이 뭐냐면요. 아내의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이런 말 하면 자매님들 다음 내용은 미성년자 청취 불가인데 미성년자 아무도 없으시죠 지금? 혹시 미성년자 있나요? 이 자매가 지난해 12월에 부부관계를 갖기 전에 초신자 형제에게 아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고 거룩한 일을 치루어야 된다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 초신자 형제가 아멘하고 거룩한 부부관계를 치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자매가 제가 할아버지 목사도 아닌데 너무 주저함 없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제가 쑥스러워가지고 뭐. 중요한 건 아기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지금 믿음이 아니고 지금 분위기 파악하고 그러시는 거죠? 이 자매에게요, 애가 생겼을 뿐만 아니고 가지는 것에 대해도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유산 때문에. 평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요. 18주가 지났는데 아직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다녀온 것이거든요. 저는 이 가정뿐만 아니고 많은 젊은 가정에서 애를 둘 이상 낳을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꼭 또 이래요. 목사님이 키워주실 거예요? 교회에서 출산 장려금 나오나요? 나라에서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진짜 믿음으로 자녀를 낳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딱 하면 젊은 가정이 아멘해야 되는데 꼭 보면 나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아멘해요. 보면 아멘하신 분 다 하나씩 더 나으세요.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요, 이제 믿음으로 아이가 많이 생기는 것 이것도 원하지만요, 정말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제가 정직하게 느낀데 여러분 제가 신비주의자 아닌 건 느껴지시죠? 저 총신대 신학대학원 장학생 출신입니다. 근데요, 어떤 걸 느끼냐면 기도가 진짜 많이, 특히 드사랑교회가요 지금 기도가 진짜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요. 요즘 제자훈련생들하고 암송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11절. 우리 제자훈련생들은 자막 안 보고 크게 외우실 거예요. 옆에 제자훈련 받으시는 분 째려보시면서 확인해 보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1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만 읽겠습니다. 두 번만.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아멘. 자, 두 번째는 더 집중해서 내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또 우리 가정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와 우리 다락방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두 찬양을 연이어 부르면 좋겠는데, 이 첫 번째 찬양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브라질 찬양인데요,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미국에 살다 보니까 이 남미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브라질에서 이민 오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간절함이 있어요. 간절함이. 이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이 브라질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하면요, 간절한 사람한테 역사하십니다. 첫 번째 부를 찬양이 죽게 가까이라는 찬양이고, 이 간절함을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찬양이고요, 연이어서 부를 찬양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대 말지어다. 이 찬양은요 간절하다고 했어요. 내가 막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막 활동하고 이게 하고요 아니고, 진짜 잠잠히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두 찬양 부르실 때 내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는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